수요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연휴 기간 가족분들과 평온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연휴에 우리는 매일 성경 스케줄을 따라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둘의 비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는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역대기는 처음 설정한 조준점을 끝까지 유지하여 목적지에 다다르길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을 군사적 용어로는 0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오차를 줄여 명중률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도 카메라가 초점, 즉 0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긴 연휴 기간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자칫 흐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0점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조준점과 지향점을 새롭게 점검하고 선명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관되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고수하길 원합니다. 절망과 평안의 순간을 오갈 때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신실한 주의 자녀로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라 믿으며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자리에 엎드리오니
행동하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즐거이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소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것을 비우고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영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풍성한 추석 연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 많은 제복 입은 시민들, 재해 복구하신 분들 위로하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들의 방패요 피난처 되신 아버지의 위로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연약하고 낙심하여 있는 지체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약이 잘 맞아 치료가 잘 되길 바라며 그 치료로 인해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감싸 안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고한 이들이 희생당함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외교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소명교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모세와 같이 온유와 겸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루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일상을 감사드리며 에베네셀 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껏 대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말씀을 잘 녹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잘 아시듯 이 말씀을 듣는 역대기 1자 청중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왕은 폐위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혔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늘 긴장 상태입니다. 위태롭고 위축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서사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특히 6장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포로기 이후의 언약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통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장에서 심사숙고해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전 읽은 본문의
지키시옵소서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풀이되어 있는데 이 동사에 흐르는 기본적 개념은 주의를 기울여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이 동사를 쓰게 되면 역사 속에서 일관성 있게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동사를 언약과 관련지어 사용합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청원합니다. 한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개인의 생활과 행동 면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인격의 훈련을 뜻합니다. 16절에서 저자는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라고 표현하죠. 우리말 성경은 삼가서라고 번역했으나 원문의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모두에게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본문이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는 문법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으로 우리를 주의하고 살펴서 하나님 율법에 담겨진 정신을 고수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곧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지키다라는 동사를 변주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확실입니다. 솔로몬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앞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을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바꾸어 표현합니다. 확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만이고 확고함, 견고함, 확실성을 뜻합니다.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 단락이죠. 언약을 받은 다윗은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여기에 아만이 쓰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아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확실성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시며 라는 아만 사이에 말씀대로 행하사를 끼워 넣은 구조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린 기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에게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확실성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날 밤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듣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여기에 굳게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아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주의 종으로서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그 배경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달라는 간구로 수렴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연결되는 동시에 그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가 증언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일관성 있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만 하실 것을 신뢰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증언하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는 문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백성, 견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확실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둘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확실하심은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고백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말씀의 출처가 입에 있고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손이라고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에겐 입과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상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내 손에 쥐어지길 갈망한다는 걸 반증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불안을 잠재우고 두려움 견딜 수 있고 내 삶이 든든하다는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익히 보았습니다. 어디서 그가 보았습니까?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고 두려워서 볼 수 없는 대상을 시각화하여 안정감을 갖고자 했습니다. 불확실함을 공포로 느끼는 이들은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하죠. 그것이 금을 부어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상징적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 즉 우리가 봄으로써 예측하고 손에 잡힘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우리의 손 안에 가두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깊게 생각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분명 입과 손이 없으신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한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인간과 소통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예레미야 44장 25절은 애굽에 피신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애굽 땅에서 백성들이 이방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경고합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한다고 밝히면서 너희가 서원을 성취하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숭배 서원했으니 반드시 이행하고 곧 이어질 징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손으로 이루는 것의 핵심은 반드시 이행하여 성취하는 이 확실성에 있습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다는 패턴과 같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예레미야서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36장에서 포로된 땅에서 70년을 지낸 것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직접 인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솔로몬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성취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다는 말은 오늘 봉헌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예레미야의 언어를 빌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확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론 예레미야의 언어를 되울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위기 상황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이방 여신에게 제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확실성을 확보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과 동일한 인간의 욕망을 들추는 것이죠.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확실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돈이고 땅이고 건물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안정감을 갖거나 혹은 그것이 없어서 내 삶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이 시대의 문화적 신념이 반영된 열매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오늘 봉헌하는 성전과 그리고 역대기의 청중의 자리로 와서 그들이 재건한 성전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전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분명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확실성의 증거이지만 성전 그 자체가 확실하신 하나님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역대기는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안치한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이 곧 성전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성전의 물리적 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청중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손으로 실행함으로써 일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온 진정한 소명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언약 백성의 확실한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확실함을 또 어떻게 드러냅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입과 손을 말했으니 이제 눈을 가지신 분으로 의노하여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임재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응시하거나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하죠.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종,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청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생각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셔서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셨으니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으시고 선한 목적과 섭리를 따라 응답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솔로몬의 신앙이자 역대기 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6장 하반부까지 총 7개의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죠. 하나님은 7개의 기도 제목만 들으신 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처하는 모든 자리와 모든 상황을 주야로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성취될 일일 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내적 증거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과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응답이 만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셔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우리의 입으로 올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하시는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확실한 백성,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확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니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의 확실함 또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우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 닿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손이 닿는 순종으로 이루어 달라는 요청과도 같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핵심 동사인 지키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죽은 깔닥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죄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입니다. 역대기는 신명기의 인과응보적인 신학을 일부 수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그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개의 기도마다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일을 돌보아 달라는 솔로몬의 청원입니다. 총 8번 사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기도의 앞과 뒤를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감싸 안습니다. 하늘은 세상을 통치하면서도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을 반복할까? 그러다 문득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26장에서 보시듯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도 알고 있습니다. 역대기 청중들 또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은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명령하는 곳에 하늘이여 들으라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하늘에서 들으소서 반복하는 것은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의 외침을 숨김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여 드러내어 되울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강하게 말하는 역설적인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니 너희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는 것 아닐까요?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역대기는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역대기의 존재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서의 내용과 배경을 공유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또 한 권의 책이 왜 필요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관계의 재건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시대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하기에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총 65장 1764절로 구성한 긴 책을 만들어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역대기의 방대한 분량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저자의 간곡한 호소처럼 들립니다. 어째서 역대기는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라고 청중들에게 글로써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는 두 개의 질문이 흐르고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확실함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대답은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죠? 다만 이렇게 결론을 내기 전에 두 가지 물음 이면에 감춰진 하나의 질문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확실성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는 청중들에게 다윗 언약의 확실성을 말해야만 하는 걸까요? 청중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온 세상에 대한 하나의 참된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이클 고히는 구약이 끝날 즈음에도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한 민족으로서의 존재감은 미약했고 재건한 성전 역시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비할 바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으나 이전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하찮게 보였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다윗 왕조의 회복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가능해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시는지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을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그곳에 에너지를 쏟아붓기에 불확실성을 감각할 틈이 없었으나 막상 성전을 재건 후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간 눌러놓았던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거나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이 든든해질 것 같아 온 에너지를 투입하여 성취를 이루려고 애쓰지만 막상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기름이 되어 불안으로 인생을 태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마음이 상쾌할 것 같은데 정작 그 문제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적 상황이 열립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확실성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한 공동체를 향해 솔로몬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잡도록 이토록 긴 글을 지어 그들의 귀 속에 있는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대기는 불확실한 믿음에 놓인 청중을 향해 확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우리의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전진하도록 권면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불확실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그것에서 비롯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기본값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불안을 불식시키고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확실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모호해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과거 경험을 끌어와서 그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불확실함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의 미래나 현재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도록 언약을 맺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실하다. 하늘에는 진실, 땅에는 건실, 사명에는 절실. 여기에 오늘 설교 맥락에서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확실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심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확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확실한 구체적 표현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확실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고 서로를 향한 단단한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역대기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여 이루시는 확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더 넓은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마땅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에서 마지막 책 역대기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아만, 즉 확실성에서 만납니다. 아만에서 파생한 단어가 잘 아시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언어 말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호칭을 아멘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멘으로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의 증거입니다. 역대기의 언어로 바꾸면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아만 하옵소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 살아가는 역대기의 청중들의 삶, 그리고 로마 제국의 폭정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상황은 불확실함이고 그들의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내 삶과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신앙이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확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프리패스이거나 나의 속도를 유지하게 해줄 하이패스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실 때도 있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지만 내 기대와 내 예상대로 실행하시는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해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의인화하여 계시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지만 때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숨기셔서 여전히 불확실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 왕이 깊이 숙고하여 명령을 내리고 집행하도록 하는 주권자인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예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실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확실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복된 이야기로 숨을 쉬고 소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오해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말로 상심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 그리고 신앙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혹은 군에 있는 자녀의 현실과 미래 때문에 무력감과 걱정의 한숨을 내쉬며 연휴를 보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중들의 자리를 향해 본문은 묻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라는 기본값 위에서 무엇으로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불확실함과 불안의 증상만을 다루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포괄적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확실성, 비탄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확실성에 우리 삶이 붙들려 있다는 거대한 서사, 메타내러티브입니다. 이것이 위축되고 위태로운 우리 영혼이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함에서 확신, 곧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 아멘이신 예수님 오셨고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성령께 붙들려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신실하신 저자께서 반드시 옳은 결말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불확실함이 가득 찬 이 삶에서 우리의 유일한 확실성은 언약의 확실성이 빚어낸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많은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이 시대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실함을 보장할 것 같은 그 무엇을 손에 잡으려 하기보다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실해지길,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으로 불안한 시간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만의 언어로 역대기 청중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쓰러져가는 심지처럼 위태롭고 흔들리는 불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확실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몇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라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에서 한번 불러주실 텐데 이 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로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우리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으로 확실함을 얻고 싶은 사람인지 돌아보도록 성령의 빛으로 감찰하시고 조명하소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확실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심을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야로 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음을 쏟아놓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확실한 백성, 견고한 백성 되게 하소서. 여전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확실성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다는 작지만 분명한 확신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흔들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무엇을 확신함으로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소서. 오늘날신 아버지는 대로 오늘날신 아버지는 날 원합니다. 오늘날신 아버지는 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간절히 합니다. 오늘날신 일간 남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날신 아버지 하나님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신 아버지 하나님 것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해주시고 오 성령 원산한 사람 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로서 나는 무엇입니까?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입니까? 나를 보장할 것 같은 사람이 나의 확실함입니까? 나를 지원해 줄 것 같고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자리와 관계일건이 나의 확실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온 이력이나 나의 경력이 나를 잘보이는 나의 자랑입니까? 오 하늘에 주십시고 내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붙들린 삶을 살 수 역사해 주옵소서. 확실하게 붙드는 삶에서 확실하게 붙드는 삶을 나라도 주님 역사를 원합니다. 오늘 날을 이렇게 주십시고 오늘 날을 이렇게 주십시고 오늘 날을 이렇게 주십시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을 신하오니 원합니다. 오늘 날을 아버지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날을 신은 간지를 원합니다. 오늘 날을 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마음모아 기도합시다. 박대영 목사님 주일 설교 준비와 목회 그리고 집필 사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신방 일정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영역 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함과 믿음의 견실함 누리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십 되게 하소서. 아울러 연약한 성도님들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이기화 권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정영숙 권사님의 깨끗한 회복을 위해, 신약 임상 치료 중이신 이계필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은숙 권사님의 남편 김하성 선생님께서 폐암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시고 박승은 집사님의 어머니 안삼심 어르신께서 폐암 진단으로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이 실감나도록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간호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마음을 쏟도록 그 심령 주장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공사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설교인 청년, 융창 청년 위에, 그리고 배치받아 군생활을 시작한 은민이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수시원서 접수하고 수능시험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자녀들 주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주께 의탁합니다. 걱정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한 때를 지나는 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자녀들의 삶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 자녀들의 확실한 미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보영 선교사님과 소영 자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 와귀 종족이 하나님 배우고 경배하며 언약의 확실성 경험케 하소서. 김다니엘 유예림 선교사님의 사역을 손으로 붙드셔서 그곳에서 쓰여질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분명 있게 하소서. 비자 문제를 하나님 방식대로 간섭하셔서 온 교회와 선교사님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미하게 하소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전을 깨우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전을 깨우시옵소서. 오늘 하시는 인정합니다. 오늘 하시는 은혜 깨우시는 인정합니다. 오늘 하시는 은혜를 깨우시옵소서. 오늘 하시는 은혜 깨우시옵소서.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시는 아버지 깨우시옵소서. 오늘 하시는 아버지 인정을 합니다. 오늘 하시는 은혜 깨우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주시는 인정을 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시는 건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 간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모습을 통해 만난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성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사역들을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여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십 되도록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계원 사님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유수 권사님 깨끗하게 회복되어 있게 주옵소서. 신약 임상으로 치료 중이신 이계 필사님의 영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진희 권사님과 장훈이 상훈이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시옵시고 불안하고 힘겨운 이 시간 믿음으로 강도록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성 선생님 하나님 주님 회복되어 주시옵시고 저 안산시 어르신들 주님 이렇게 주옵니다. 주님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안이 이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불안과 불확실함과 불확정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과 청소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기에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에만 사랑하는 사람 붙들어 주십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녀들의 확실한 미래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삶 되도록 연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보영 송사님 김다니엘 송사님 관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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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확실성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모든 선물을 다 받았으나 여전히 내 삶을 든든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고 손에 쥐어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 다른 선물을 찾아다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탄탄하게 보장해 줄 것을 탐색하며 방황하느라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확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야로 보시고 우리의 간관에 담겨진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는 솔로몬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이자 요새이자 견고한 성임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야기는 주의 손에 붙들려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이며 신실하신 저자,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결말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길은 시대의 문화가 강요하는 물리적 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인 것을
다시금 믿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실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일상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과 손과 눈과 귀로 옮겨 적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의 예배자, 순종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 주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아멘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소서. 흔들린 인생 붙드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